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이제 집에서 조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접시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친구에게 접시를 빌려오게 되었어요.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접시를 돌려주는데 그 빌려온 접시 중에서 하필 좀 제일 비싸 보이는 접시에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예 뭐 내 친구는 부자니까 이거 접시 하나 뭐 금이 가도, 뭐 접시 하나 깨져서 돌려줘도 뭐 부자인 그 친구한테는 아무런 타격도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그릇들을 돌려줄 때에 이 금이 간 접시를 그 사이에 잘 끼워가지고, 표시가 나지 않게 잘 끼워가지고 이제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려준 것이죠. 여러분이 접시를 빌려주었던 친구가 이제 접시를 정리하면서 금이 가 있는 접시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부탁을 해도 그 친구를 믿을 수 없어서 아무 부탁도 들어주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다른 친구가 이 부자 친구를 찾아와서 동일하게 접시를 빌려갔는데,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금이 간 접시를 들고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잔치를 잘 치르고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또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야, 정말 미안하게 됐어. 왜냐하면 네가 빌려준 이 그릇 중에 하나가 금이 가 있는 것을 잔치가 끝나고 발견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샀는지 알려주면 내가 이 그릇 값을 변상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결국 부자 친구가 오히려 그 친구에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내가 잘 좀 살펴보고 그릇을 빌려줬어야 되는데, 너한테 빌려줄 때 이미 금이 가 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너에게 빌려준 내 잘못이지, 그건 절대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전해준 거죠. 여러분, 작은 접시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접시 하나가 결국 어떤 사람에게는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굉장히 큰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이런 예화들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제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심을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도 작은 약속, 이런 서원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지키는 것들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서도 작은 신뢰 하나가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 약속을 지켰는데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7시 5분에 왔어.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음에 또 야, 점심 먹자, 12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꼭 그 친구가 올 때가 되면 차가 안 오거나, 꼭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일어나서 또 그날도 10분 20분 또 늦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날 약속을 잡았는데 그 세 번째도 또 늦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절대 그 사람과 이제 다시는 약속을 잡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다 이해하시죠.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시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맞기는 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는 의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싶은데 귀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것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셔봤자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손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고, 그 신령한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들을 지켜가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뭐 초등학생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렇지 민주야, 어때? 자꾸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와 약속을 하고 싶니? 아니잖아. 그래서 민주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는 이치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지도를 보면 그들이 저 제일 위쪽에 있는 고센 땅의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 지나가게 되어지고, 마라에서는 그들의 눈, 가치관이 바뀌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이제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또 다른 이름은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여호와 니시, 기도가 인생의 승리를 알려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들과 그리고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또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주 무대는 바로 저 시내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시내산은, 또는 호렙산이라고 같은 이름이고, 지금의 이름은 예벨무사라는 곳으로 불려지는 곳,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게 되어지죠. 시내산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 밑에 있는 넓은 곳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진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저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겐이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곳인데, 누가 사는 곳이냐면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엘카딤이라는 구리광산이 있었고, 또 팀나라는 구리광산이 있었고, 여러분, 그곳에서 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산 밑에서 얼마 동안을 머무냐면 약 11개월을 머물러요. 거의 1년 가까이를 머물러요. 여러분, 1년 가까이를 저곳에서 머물면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침을 받고, 또 성막을 짓는 방법도 가르침을 받고, 즉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훈련이 없이,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솔한 행동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는 매우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율법은 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이든, 즉 유일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헌법들, 각 나라가 정하는 헌법들의 기초가 되어질 만큼 이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 오늘은 그 10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는 잠시 그것들은 제추어 놓고, 오히려 왜 그 지역에서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지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것은 어떤 편에서 이해하셔야 좋냐면, 상황, 지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 살아가게 됩니까? 광야라는 곳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곳을 고려해서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3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산고기를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다 죽은 걸 먹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제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음식들이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쉽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광야는 만약에 죽은 짐승의 사체를 보고 아무렇게나 먹게 될 때에 한낮에는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그러면 저기 짐승이 죽어 있어요. 배고파서 그 짐승들의 사체를 먹을 때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 그 짐승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또 언제 죽어서 얼만큼 부패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죽은 짐승들이나 먹었다가는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사람이든지 사실은 짐승이든지 죽은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극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볼 때 광야와 보통 그 광야라는 곳이 사막으로 잘못 번역되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막은 뭐예요? 온통 뭐만 있어요? 모래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돌로 사람을 죽이는 이거는 이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 살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막에는 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돌을 가져다가 주머니에 돌을 몇 개씩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광야는 돌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는 사막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곳에는 늘 돌들이 널려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로 사람들을 쳐 죽이는 법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바로 광야라는 환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화면에는 보여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해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징어, 꼴뚜기, 그죠? 갈치, 고등어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한복판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해산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해산물을 구하고 싶어도 해산물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해산물에 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광야의 삶은 결국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살았던 광야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 지역의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서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또 하나님은 그 단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는지를 배웠죠. 첫 번째, 마라에서는 뭘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우리의 눈, 우리의 가치관이 더 이상 애굽이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신광야에 머무르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어질 때 매일매일의 만나를 내려 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 신광야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는데 결국 생수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는 결국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하는 것. 매일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광야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성막 안에 있는 집기들, 성막 안에 있는 구조들을 보고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3, 4 요전도에 그죠? 괴산에 있는 성막을 배우러 가신대요. 역시 우리 교회는 달러, 그죠? 예. 뭐 이쯤 되면 수박하고 복숭아 해가지고 저기 계곡 벌곡 밑으로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성막을 배우러 가신대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관이 바뀌는 이 마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막에 있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리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라는 게 존재하죠. 진설병상이라고도 말하는 그 상이 존재하고, 또 왼편에는 메노라라고 불리는 여러분 촛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꼭 촛불을 켜야만, 등불을 켜야만 그 안이 환하게 비추질 수 있거든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촛대라고 하기보다는 메노라, 원래 말은 메노라이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과 같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앞에는 금양단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중보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과 연관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은 곳곳마다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삥 돌아가게 하시려고. 빨리 가면 7일이 걸리는 길도 있었고 7일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만 술 광야길을 통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먼 길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오늘 이 시내산에 오기 위함도 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곳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정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말씀 중심의 삶. 나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준행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제가 청년들과는 지금 저녁에 이제 큐티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큐티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우리가 내가 하기 쉬운 그 말씀들에만 순종하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커지지 않는다. 절대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혹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보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청년들과도 나누었어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특별히 역기, 무거운 그 역기를 드는 선수들이 더 많은 무게를 들려면 어떻게 훈련합니까? 맨날 똑같이 50kg짜리만 맨날 들으면 여러분 나중에 100kg 그냥 번쩍 들 수 있겠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습할 때요 100kg까지 들던 사람들이 실제 대회에 나가면요 80kg, 90kg밖에 못 들어요. 연습에서 100%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실제 실전에 가면 80%, 90% 나오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절대 우리의 신앙, 내가 처음 믿기 예수님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수준이 늘 처음과 같이 머무른다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도가 정말 우리의 광야를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하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성령 충만한 기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무교절 첫날에 애굽에서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3월 1일이 되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음력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수를 따지면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성경에는 3개월 만에 도착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제 1월에 출발했으니까 2월, 3월까지 하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정확한 날수를 계산하면 46일에 걸쳐서
그들이 시내산 밑에까지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성결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들이 46일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들에 3일을 씁니다. 그러면 며칠이 됩니까? 49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뭘 명령하셨어요?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3일 동안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나니까 49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49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 49제예요. 예, 그거 말고 여러분 77절이라고 들어보셨죠? 77절. 그리고 77절과 같은 말이 오순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후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약 5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날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순절 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넘어서 새 언약을 말해주는데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 오늘 이 예레미야와 먼 훗날에 맺으신 언약을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새기래요?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래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새기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죠. 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성찬식 석상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그날 이루어진 사건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들과 작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 여러분, 성경에 보내준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용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받고 싶으면 받고 그런 물건이나 택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승천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제자들은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소망했던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제자들의 각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재하신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국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그런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불과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영광의 빛과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있었고,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셨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도 바람 같은 소리와 각 사람의 위에 임하는 불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는 뭐가 없었다?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알아차릴 만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다 아니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성부든 성자든 성령님이시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불과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바로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 또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여러분 십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몇 개를 주셨어요? 증거판 몇 개를 주셨어요? 예, 2개를 주셨어요. 자, 이 2개의 의미를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2돌판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어떤 경향이냐면 이제 한 판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 판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을 주셨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한 것은 당시 이 고대 관습을 고려하면 여러분 이 돌판 2개는 계약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지금도 우리가 서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계약서를 가져다가, 그죠? 예, 똑같이 도장을 똑같이 찍고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이 사인을 하든지 똑같이 도장을 찍고 상호 교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계약이 성사된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2돌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2돌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재계약하는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2돌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한 판에,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또 다른 한 판에 써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접근은 하나님과 지금 누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거죠. 어떤 계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계약을 맺는 그 장면이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그 글씨를 써주시면서 서로 쌍방의 계약을 맺는 장면이 2돌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법이요 조금 바뀌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바뀌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래 창세기에 언급된 안식일에 관한 이유죠. 여러분,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래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래요. 창세기에서는 내가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구원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 완성된 날이 진정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따지면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날이 진정한 안식일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 즉 오순절도 주일이죠. 성령님이 임하신 진정한 안식일이 이제는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새신자반을 통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일이 창조로부터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날을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24장까지 쭉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형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수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아예 너희의 눈앞에서 그것을 너희가 따르지 않도록 모양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지 않아요. 결국 우상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아니,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절대는 없죠. 세상에 절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꾸 내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목에 술을 먹기 싫은데 자꾸 술집이 있어. 그러면 10분, 20분이 더 걸리더라도 삥 돌아가는 길을 택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술집이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그래야지 나는 술집이 있어도 나는 오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신나게 가다가 뒷걸음질 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행동이잖아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홀딱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떴죠. 도망갔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은 유혹 앞에서는 도망갔어요. 자신의 믿음을 절대 자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 문화를 보면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어때요? 불상도 보면 어때요? 다 아름답게 뭐 금으로 되어 있든지 이렇게 사람의 손에 만들어져서 깎여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이나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했던 제단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돌을 깎지 않아요. 그냥 있는 돌 갖다가 그대로 세워놔요.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도 여러분 잘 다듬어서 네모난 돌을 만들어서 벽돌처럼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야 예배드리기에 멋진 곳을 만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석을 갖다가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돌을 깎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갖다가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 갖다가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이방신들이 구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다듬고 아무리 예쁘게 형상을 만들어도 여러분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깎고 다듬고 부어서 아무리 보기에 좋게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바라는 대로 그럴듯하게 꾸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결국 오늘 시내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 약속은 언제 성사가 되는 것입니까? 두 사람이 내가 지키기로 한 것을 서로가 지킬 때에 여러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안식일을 언급했는데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도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구에게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사람, 즉 형통케 되어지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했던 약속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올 초에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다시 한번 더듬어보고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작은 약속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 우리 가운데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